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열심으로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처럼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하늘이 나를 위해 움직인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내 뜻대로 하늘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지성이 부족한 탓이라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혹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성, 지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요구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혼자 묵상하거나 혹은 돌을 닦아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미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앵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말씀을 전하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들을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서 비로소 제가 참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신약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사랑이셨고 신약에서도 사랑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독 말미암아라는 말이 참 많이 반복되어 쓰이지 않았습니까? 이 헬라어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말미암아가 나와 있는 그 말만 쭉 찾아서 제가 붙여보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신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미암아라는 그 앞에 부분은 원인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은혜, 사랑, 의롭다 하심, 구원,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신 이 선물들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소망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누리게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하지만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통해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의 두 측면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화평의 한 측면과 또 다른 측면인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지만 계속되는 성장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죠. 또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동시에 죄의 심각한 압력으로부터 항상 우리가 눌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는 평화를 누리지만 여전히 날마다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한다면 유혹을 만날 때 우리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삶을 바꿔 나가는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실제는 단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들을 누리는 즐거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를 우리가 잘 믿으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마음의 화평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이전에 서로 불편한 관계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누구와 불편한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여전히 불편한 관계이지 않나요?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때 자신의 모든 정체성조차 불안해지고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실제로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남자로 태어난 것이나 혹은 여자로 태어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에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그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 아닐까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진심도 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상은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 아닐까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증상이 무엇인지, 죄의 증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의 증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유혹하지 않나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어떤 면에서 밝아졌나요? 과거에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자신과 상대방을 부끄럽게 여겨서 나뭇잎 치마로 가리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죄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하와에게, 또 하와는 뱀에게 서로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지금도 죄를 지으면 이런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남이 알기도 전에 스스로 죄책감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발견됐을 때 그 죄를 남에게 전가하기 바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타락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앞에 3장에서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에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대신 지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을 때 우리가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그 화평을 어떻게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화평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을 이룰 때 그 화평은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나는 화평한데 다른 사람들과 원한을 지고 악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 그것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예수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런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채증이 다 씻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자를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신 이유요, 또 그 화평을 통해서 세상과 화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그렇게 이 땅에 복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나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팔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화평하는 자,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로 또 이 세상에 깨어진 관계들을 이어주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의 소명을 저와 여러분이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화평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이 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말미암아와 같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때라는 단어도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 과거에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주신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온전히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면 주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아들까지 주었는데 그 아들 안에 모든 게 다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요 확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또 재미있는 단어의 연속이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혜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은혜,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록 환난을 만나도 환난조차 우리가 낙심치 않고 오히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은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무슨 말인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이 세상을 화평을 누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 화평이 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실체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우리를 억누르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것은 죄의 속성상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게 점점 죄에 대해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과 또 그 죄를 이용하는 자들에게 노예처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서 줘야 하는데 같은 죄인들끼리는 자기도 해결 못하는 죄를 어떻게 남이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 전가되어 대신 치루시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그 구원은 이 근원적인 나의 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죄로 빚어진 수많은 상황들로부터, 그 고통들로부터의 구원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들로부터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또는 일로부터, 또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들까지 참으로 우리를 얽매이는 것 많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수고와 고통을 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말씀 속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수고의 짐을 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수고의 짐을 벗고 당신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식,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친히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믿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사는 법을 배워서 우리를 억누르는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진리 안에서 내 안에 생깁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영적인, 진정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짓들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너무 두려워하면 자식은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맡기면 여러분 자녀들 앞에 오히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서 담대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도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너무 염려하고 근심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제가 분당에 있을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킨다고 뭐 늘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강남까지 대치동까지 이렇게 학원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게 습관이 드니까 대학 다닐 때도 똑같이 그렇게 다닙니다.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가 있는데 사법연수원에도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그 앞에 차들이 무수히 몰린다고 합니다. 마치 학원가처럼. 무슨 일인가요? 부모들이 그 앞에 다 데려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웃지 못할 그냥 전해들은 얘기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이렇게 연수하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전화한답니다. 엄마,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법을 배우고 본인이 판결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그것도 물어야 된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닌가요? 물론 뭐 그런 이야기를 지어냈겠죠. 근데 실제로 정말 그 앞에 차들이 오고 뭐 아이들을 데리러 다니고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군대 보내고 부모님들이 군의 상관한테 전화를 합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또 문제 있으면 막 따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시냐고 고발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과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예, 가짜 자유입니다. 부모가 대신 해주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참으로 진리 안에 자신의 기준이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또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 안에 오늘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울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유, 쉼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두가 자유로워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근원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으로 나누어 설명할 때 가능하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은 영원하고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구원을 날마다 적용하며 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무력화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또는 끊임없이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집요하고 교활해서 우리의 약점을 만들고 약점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마치 먹잇감을 놓지 않은 사탄의 공격,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바울은 그 사탄의 공격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효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의 군장과 비슷합니다. 이 로마 군장은 다른 곳들은 다 보호하고 있는데 딱 한 곳만 보호할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일까요? 등입니다.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그 갑옷을 앞으로는 단단하게 붙이고 뒤에는 끈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뒤돌아서면 죽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할 때 보셨나요? 뒤돌아서서 뛰는 게 아니라 적을 마주보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전진하든 후진하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뒤돌아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등을 보이는 순간 기싸움에서 이미 지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실 무기와 훈련과 무기보다도 훈련과 정신력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지난 토요일 밤에 한국과 포르투갈의 축구 경기 정말 짜릿하고 극적인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 잠 못 자고 보셨을 텐데, 이 축구 경기 하나에 그토록 전 국민이 열광하는 이유는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서 결국은 골을 만들어낸 그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나요? 여러분, 승리는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에서도 사단의 집요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건 역시 사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등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즐겁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을 만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의 환난이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 인내는 또한 성숙하도록 연단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논지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소망에 이르고 또 그 소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켰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우리를 얽매이는 그 모든 죄의 증상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얻은 이 자유를 즐겁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고 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아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이 우리 마음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화평을 누리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